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께 노래하는 첫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승리의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찬송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즉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서 이렇게 인도하여 나가실 때 이스라엘의 에담에서 애굽 밖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홍해의 반대쪽, 즉 서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 곁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고 출애굽기 14장은 장면이 바로 바뀝니다. 장면이 바로 바뀌어서 바로가 6월절의 고통과 두려움을 서서히 망각하고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참 회개하지 못한 죄인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바로는 곧 당시의 최강의 군대인 당신의 이집트의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이내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런 위기를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일부러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당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심판을 받아 한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또 죄인은 결국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홍해를 건너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이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제 바로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에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입술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의 집에서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죽어가는 이 바로의 군대와 같이 깊은 바다 가운데 침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물속에 침묵하였던 것을 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과 더불어 그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이스라엘은 여기서 모세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들만 해서 약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수를 대략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무리가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진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진정 여호와의 승리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이며 또한 승리를 체험한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30절 3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령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인도함을 믿는 이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과거의 이스라엘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보다 지금 우리는 그 감격이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진짜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10개를 많이 꼽으셨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관의 모습. 지금이야 보면 워낙 CG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저것이 장관이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한 이게 장면으로 손꼽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못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승리의 노래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노아가 보았고 모세가 보았던 구원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가려워진 예표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게 된 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계시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더욱더 기쁜 노래로, 깊은 승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보여진 구원의 역사를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홍해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홍해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주의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당시에 홍해 앞에서 찬양했던 무리들은 200만 명,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200만 명의 성도가 찬양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200만 명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의 예배 중에 찬송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며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구원, 이로 말미암아 매 예배 시간 불러지는 찬송은 마치
매주 예배가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그 체험했던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찬송가, 그보다 더 놀라운 찬송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며 우리의 찬송은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끊지 않고 고백하시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승리의 찬송은 누구를 향한 노래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찬송은 오직 승리의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일은 오늘 여호와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찬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승리의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승리의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물은 종종 사람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본 불은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철풀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풀물은 열왕기상 8장 51절에 애굽을 가리켜 철풀물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철풀물은 바로 애굽의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철풀물, 즉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타지 아니함, 즉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심을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 애굽의 핍박 가운데 보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보존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적의 무리를 물리치시는 용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칼을 든 자가 없었고 그 누구도 대적과 더불어서 싸운 자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적들과 더불어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 되셔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말과 병과 적병들을 홍해에 잠그게 하시고 돌처럼 그들을 기쁨 속에 가라앉게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달려와 이스라엘을 죽일 것만 같았고 다시 바로의 집으로 끌고 갈 것만 같았던 모든 대적들이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대적들의 함성과 말과구급의 소리와 병거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이상 홍해 가운데 들리지 않았고 수장시켜버려 이제 홍해 가운데 들리는 것은 많은 물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모두 죽임으로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공포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뒤쫓아왔을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러 몰려오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대적들을 진멸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한번 바로의 집에서 나온 자들은 더 이상 바로가 잡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속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벗어난 말씀이지만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초소 즉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적군들을 홍해에 죽이신 사건은 이내 곧 온 땅 가운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 많이 퍼집니까? 가나안 땅이 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의 거민들과 투령들과 영웅들이 다 낙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까지 침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기생 라합과 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돕지 않습니까?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거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그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대적들과 싸우셔서 모든 대적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 떨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에다 심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승리의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람의 행한 일들을 결코 드러내거나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은 영원한 승리의 찬송입니다. 모세의 찬송은 이스라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나중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만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두루오시 만군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바로 천상의 예배 현장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가 찬양되고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상의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홍해와 같은 바다 앞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는 예전에 수정바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유리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유리 바다는 말씀드린 수정바다 같은 거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바로 하나님 발 아래 펼쳐진 천국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성전에서 높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다가 푸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푸르지 않고 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 피가 흘러났기 때문입니다. 즉 진노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바다는 푸르지 않고 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타지 않고 안전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지금 천상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또 이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한 목격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시고 그의 약속에 신겨심을 당한 성도의 입술에서는요, 이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의 순간 불려지는 이 찬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찬송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찬송이 아니라 승리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마땅히 불려야 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이 모세의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집, 시온의 영광이 빛남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같이
있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찬송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참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같은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목전에 달려올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자랑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람이 결코 드러나지 않냐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원한 찬양이 되어 제목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찬양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